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저희들은 약 한 6개월 가까이 이 연기 이야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연기가 곧 공이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아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것이 불교 26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변하면서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기한다 할 때 제일 처음 상기, 그러니까 불법성, 그죠? 부처님한테 기합니다. 이 목숨 거두어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법, 이 목숨 거두어 부처님께서 깨친 그 진리에 돌아갑니다. 이 목숨 거두어 성,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그 수행 집단에 기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상기를 해요. 아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희들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라 시대도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고려 시대 때 또 옷이 틀리겠지, 그죠? 또 로마에서는 또 옷이 또 틀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입는 옷들은 또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양식은 다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진리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법성에서 부처님의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옷 색깔이 달라지고 옷 모양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당시 그때 가르침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가르친다. 그 생각할 때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시대, 과연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를 이 젊은이들은 호모 포노 사피엔스, 우리가 1982년생 이후로는 우리하고는 종족이 다른 종족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종족이 지구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이런 지금 저희들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이 젊은이들한테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맞는 가르침이 있었고 또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친 이 내용을 우리가 경이라 하는 내용으로 전부 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다음 또 우리는 또 경율론이 있습니다. 율이라는 것은 이 불교 집단이 지탱하기 위한 그죠? 필요한 조건들이라든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한 그 삶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율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논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가르침 연기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논이 되겠습니다. 이 불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대비바사론이라는 부처님의 모든 이 가르침을 집대성한 어마어마한 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누구나 다 보기 쉽고 그 한 구사론이라는 이 논이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초기 불교에서 논이 만들어져요. 아마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서 몇 개를 꼽으라면은 우리가 이 구사론도 그저 꼭 꼽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 대승 기신론,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그저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불교 체계를 갖다가 정립한 대승 기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승을 완전 그죠 활성화시키고 이 대승 세계로 새로운 시대를 연 용수의 중론. 아마 이 론들이
불교 역사상 가장 그죠? 위대한 논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이거 외에도 또 그죠? 많은 논들이 있어요. 뭐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죠? 보리도 차제론이라든가 그다음 또 신론 쪽에서는 청정도론이라든가 남방 불교에 전래될 때 거기에서 꽃피운 불교를 꽃피우게 한 논이 있고 또 티베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수행 체제를 갖게 하는 그죠? 보리도 차제론 이런 논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전반적인 체계를 볼 때 우리가 초기 불교를 갖다가 완성한 이 구사놀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대승 불교의 체계를 완성한 대승개신론이라든가 용수의 중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교에 끼친 가장 위대한 많은 영향을 끼친 논서가 아니겠나 하고요.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러면 또 새로 이런 젊은이들에게 맞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은 우리가 연기를 갖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그죠?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논서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 연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가요. 확장, 발전, 변화를 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그죠?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활력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엔트로피라 하는 게 있어요. 이 방향성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그죠? 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돼 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류의 삶도 끝없이 발전 확장돼 갑니다. 만약 우리가 원시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원시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회기라 하는 것은 어떤 본래 것을 우리가 그죠 추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회기 본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시대라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흘러오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갖다가 거듭해 왔어요. 우리 지금 1950년대, 60년대 우리 태어났을 때 그죠? 그때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살겠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 임금 왕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다시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죠?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뭔가를 변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연기도 이와 더불어 똑같이 변화, 발전, 확장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초기에 가르친 이 연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바로 이제 대승 불교를 맞이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연기 우리 그죠? 경전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도 연기고 또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를 알면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은 이제 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절에서 연기 가르친다. 너 한번 따라가 볼래? 그거 이야기한다면은 연기가 뭐고? 하고 묻는다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연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야, 너 교회 가면 교회 가자. 뭐 가르치노?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어볼까? 믿지 말까? 이거 결정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연기 이거는 뭔지 그죠? 하나님 믿듯이 연기를 믿는다 하는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교를 조금 이제 공부했다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그죠? 체계를 내가 조금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전에서 이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그리고 또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이렇게 네 구절로 요약해가지고 연기를 탁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상응부 경전 그죠? 12, 21에 나오는 이 연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연기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고 생긴다. 이 조건이 없어지면 모든 것들은 다시 또 소멸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끔 뇌구절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우리가 유전연기,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생성 변화돼 가는 연기가 바로 이 유전연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태어났어.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이 유전연기는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것이 생기는 것이고 환멸연기는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하는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집착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속에 꽉 차 있어 가지고 뭔가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또 내 것으로 하고 싶고 끝없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다 한평생을 살다 가요. 우리 불교 가르침에서 근본이 이 집착을 좀 없애라. 집착을 없애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돼 가고 편안해지고 열반에 이르게 되더라. 모든 문제는 뭐더라? 이놈 집착 때문에 그렇더라. 집착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반에 들 수 있다. 뭔가 소멸시키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세계로 가더라. 바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는 끊임없이 생성돼 가는 그죠? 연기고 하나는 또 뭔가를 갖다가 조건을 소멸시킴으로써 소멸돼 가는 연기. 이것을 우리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는 12연기의 내용을 12연기를 역순환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 연기를 그죠? 깨치시고 한밤중에 연기를 역순환합니다. 그죠? 거꾸로 또 해가지고 이 환멸 연기를 갖다가 끝까지 전부 다 한번 그죠?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끝과 그건 통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 절대 긍정. 우리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치고 나면은 뭔가 그저 연기를 알고 이 본질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 했어요. 청정한 것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성품이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없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는 긍정과 이 끝없는 부정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긍정,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포용하고 있는 이 끝없는 긍정은 우리 유전연기에서 끝없이 그죠? 모든 것들이 생성소멸하고 생성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이 절대 긍정은 우리가 경전에서 본다면은 환경이 바로 이 유전연기의 극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환멸연기. 우리 반야신경 보면 전부 다 없고 그죠? 이 반야신경은 절대 부정으로서 그죠? 끝없는 본질의 세계, 바로 공.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연기가 대성으로 넘어가면은 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환멸 연기에서 끝없이 부정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조건을 없애고 보니까 없더라 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조건에 의해서 생겼을 뿐이라요. 그러니까 이 절대 부정은 바로 반야경의 세계는 끝없는 부정으로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유전연기, 환경은 절대 긍정으로서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여의 세계를 설명하고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극과 극은 우리 원을 뺑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요? 끝과 극은 탁 만나지요. 바로 이거와 같이 이 극의 상황,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좀 더 그죠?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뭐냐면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두 가지가 다 같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 이제 공부했던
약 한 20시간 이상 이 연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이 연기였습니다. 이 연기였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서 생겼다가 머물다가 조건이 다하면 소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이 문제가 깨치기는 연기를 깨치셨지만은 처음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이 법을 설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죠? 그 하늘이 권해가지고 즉 뭐냐면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설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은 본인의 결심이겠죠. 중요한 문제는 이 위대한 법을 내가 설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그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쳤듯이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것은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최초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설하신 법이 뭐냐면은 사승제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깨쳤고 사승제법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생겼다, 머물다, 소멸한다. 고짐멸 이게 바로 뭡니까? 생긴 것의 왜 생겼는가? 집 원인에 의해서 뭐가 생겼고 멸 원인이 없어지면은 소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바로 사승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승제구나. 그래서 고짐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요거는 연기가 갖고 있는 구조라요. 고짐멸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연기를 인식하고 연기를 깨칠까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불교는 사승제 팔정도. 연기가 결국은 그죠? 사승제로서 우리는 연기를 인식할 수 있고 또 이 사승제에서 팔정도 실천 그죠? 강령은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구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소멸한다 했을 때 우리 육신은 우리 생로병사지요. 생겼다가 노다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머무는 것이 바로 노입니다. 근데 병은 원래 없는 거라요. 우리가 존재하다 보면은 병은 그죠? 존재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생노사인데 우리 12연기에 생노사지 병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제 생로병사 해가 병도 나이가 들고 늙고 하면은 이 그죠? 구조가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요. 수레가 낡으면은 탈이 나듯이 이 몸뚱이도 늙으면은 낡고 늙으면은 병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라요. 나는 안 늙고 병 안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돼요. 당연하게 늙고 당연하게 병이 들어요. 그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 우리가 그죠? 이제 멸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생로병사를 해요. 또 이 우주는 성주 개공을 합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주 계열성 이렇게 이제 또 머물다가 청년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청소년 기간을 거치고 장년을 거쳐 가지고 나이가 들어 병들고 늙고 죽잖아. 그죠? 이 우주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나 태양을 보더라도 태양은 지금 처음 언젠가 생겼겠죠. 태양이 우리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70억 년 전 이상 태양이 생겼어요. 그 생겼다가 지금은 머물고 있는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한참 젊었는데 몇 살까지 살겠는가? 앞으로 보면 약 한 140억 년 정도 더 산다.
그죠? 이 지금 현재 추정으로 가면은 140억 년 정도 더 사니까 지금 한창 청년이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죠? 개공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나 이 우주나 다 똑같습니다. 또 우리 생각은 생주이멸을 해요. 생겼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돈 그죠? 100억을 띠다. 그러면 그 100억 우리가 부도나가 돈 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속 터져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놈 생각이 일어났다가 내한테 좀 머물다가 또 누가 그죠? 전화 와가 전화 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 생각 없어요. 그래 우리는 또 살아요. 아,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또 뭐 한다? 생주이멸을 한다. 생겼다가 또 내한테 조금 이럴까 저럴까 머물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멸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로병사를 하고 성주개공을 하고 생주이멸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생겼다가 전부 다 언젠가는 전부 다 조건이 닿으면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대한 선언.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불교 시대가 열립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께서 혹시 우리 태어나신 지는 언제인지 알아요? 초 8일. 다 알잖아, 그죠? 4월 8일 날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부 다 본인 생년월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생년월일 물어보면은 다 잘 몰라요. 초 8일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된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60년 동안 사셨으니까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80을 빼면은 돌아가신 해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또 35세 도를 이뤘다 하니까 깨친 해는 35년을 더하면은 깨친 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전부 다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초 8일에서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 전화 걸면은 누구 집은 몇국이잖아요. BC 623년 혹은 624년. 지금 623년이나 624년설이 가장 그죠?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623, 623국에 4월 초 8일. 그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전부 다 해결돼요. 그 다음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8일 하면 돼요. 인도에서 가장 길일 숫자는 8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도 8일이고 도를 이루신 것도 8일이고 출가도 8일이고 전부 다 8일이라요. 그런데 마지막 열반에 드신 것은 가장 원만한 그죠?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드신 것은 그죠? 12월 5일이가 15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8일이 돼요. 이 태어나시고 그죠?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동안은 인도 사회에서 부파불교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나름대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숙되고 발전되고 하는 그 과정을 약 한 500년 동안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왜 대승 기신론, 앞으로 일어날 대승 불교가 약 한 500년 후부터 AD 원년 예수가 태어난 해 정도부터 해서 불교는 대승 불교 시대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승 불교 시대나 예수의 탄생이나 같은 해 비슷하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약 한 500년 동안 대승 불교의 전승 시대를 그죠? 이제 열어가요. 그럴 때 이 대승 불교가 처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했듯이 새로 일어난 이 불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믿듯이 모든 불자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위대한 론 중에 하나가 이 용수의 중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는 그 진리의 체계라면은 그러면 진리의 내용은 뭔가? 체계가 연기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과연 진리의 내용은 뭘까?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 불교가 전개되면서 가장 그죠 큰 변화라 하는 것은 초기 불교는 소수 몇 사람 혹은 또 그죠 지식인들이 불교의 체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많이 기여를 하고 했다면은 이제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몸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인도 전역으로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불교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제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든 쉽게 전달되려고 하니까 체계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엑기스 내용을 갖고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대성화되면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라요. 그래서 바로 체계를 접어두고 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의 내용. 그 깨치고 나니까 그게 공이더라. 공이면서 바로 거기서 바로 뭐냐 하면은 무자성이더라. 우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다 자기라고 자기 나가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자기 것에 투자를 해요. 우리 비싼 화장품 사가 남 얼굴에 탁탁 발라줘요. 다 자기 얼굴에 바릅니다. 돈 벌어가 남 줘요. 다 자기가 챙겨요.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은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내 것에 다 챙기는 것이 보통 우리 생각입니다. 이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나에게 집착을 하는 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무자성. 이 업에 의해서 나라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지. 그거를 본질적으로 잘 알고 나니까 원래 우리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건이 전부 다 소멸하면 또 없어져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듯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것들이 무자성이더라. 그죠? 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특별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세상은 전부 다 일심 하나더라. 이 전부 다가 하나인 거라요. 하나인데 여기에 업이 모여가지고 또 A를 만들고 여기에 업이 모여가 B를 만들고 그 업에 의하고 만들어진 이 모습을 갖고 나다 걷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자 걷는 거라요. 본래 성품 바로 알고 나니까 나라 걷는 것이 없더라. 전부 다가 뭐더라? 이 밑에 바닥에 흐르는 그죠? 그 흐르고 있는 그 물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에 다 관계하고 있는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다. 이 위대한 그죠? 이 선언이 바로 용수가 이 중론을 하면서 이제 이 대성이 이 세상을 열어가요. 아마 불교가 세상에 기여한 가장 큰 공.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은 인류의 삶을 정말 그죠? 좀 더 행복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리 전부 다 부처되자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내 혼자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되시면 좋겠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요.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이상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면서 새로운 이상상 보살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공입니다. 연기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그죠? 이것은 무자성이다. 공이면서 원래 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똑같은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일심이고 대성기신론에서는 전부 다 일심이 나와요. 일심이나 무자성이나 우리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내용이 무상이었고 무아였죠. 무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자성이라요. 자, 우리가 공, 이제 공을 연기가 공이다 했으니까 공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공, 텅 빈, 쉬우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런 것이 우리가 그죠? 이 공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인데 바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연기되기 전, 그러니까 뭔가 조건 지어지기 전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전부 다 뭐다? 어떤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가 생겼는데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되기 전,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조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생긴 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기해서 보면은 조건 지어져서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 생긴 거고, 이것이 또 조건이 소멸하면 없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은 조건 지어지기 전, 생기기 전의 상태. 우리가 견성,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기 전에 원래 거를 갖다가 보작하는 거라요. 그거 보니까 그게 하나더라. 전부 다 무자성이더라. 하나더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관계를 이해를 해야 전부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조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또 불교 방송국이라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또 좀 보게 됐어요. 보게 된 거지.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생겼고, 그래서 공이므로 공이고,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니 연기다. 이 연기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깨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명, 밝은 것이 없는 게 바로 무명, 모르는 상태입니다. 깨치고 나니까 이것이 뭐더라? 명이더라. 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래서 깨치고 나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명인데 안에 내용은 무상이고 무하더라. 무하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아까 무자성이더라. 무하,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자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더라. 대승기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행위에 의해서 생사문이 그저 생기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원래 것은 진여. 그래서 이 일심은 생사문과 진여문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본래 진리는 진여고, 진리가 우리가 이렇게 업으로서 생긴 이 몸뚱이는 우리 몸을 받아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생사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그죠? 연기에 의해서 생사문이 전개되는 거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더라. 그래서 바로 깨치고 나니 바로 왜 무자성이냐? 깨치고 나니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공, 연기는 앞에서 우리가 고진멸이라 했고, 이 연기를 터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를 그죠? 행해야 된다. 도를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는 팔정도, 기억나시죠? 팔정도를 실천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성 불교로 넘어오면은 팔정도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바뀝니다. 뭐를 실천할 것인가? 대성 불교의 그죠? 행동 강령의 핵심은 육바라밀이라요. 6개를 딱 정해놓고 이것을 실천해라. 이것이 이제 선불교로 넘어가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변천에서 연기가 그죠? 곧 공이다. 그러면서 이 실천 행위는 팔정도에서 육바라밀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 이 내용을 우리 하나의 그림 보면은 이거 불교 전부 다가 다 들어있어요. 불교가 2600년 흘러오면서 그죠? 불교가 갖고 있는 모든 핵심의 내용을 지금 요 그림 하나에 지금 우리가 다 담았습니다. 불교 교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깨치지 못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했고, 무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고집입니다. 그죠? 깨치고 나면은 멸이 돼요. 바로 연기가 바로 멸이지. 그죠? 깨치지 못한 무명인 상태에서는 바로 무명의 내용은 무상과 무아였고, 깨치지 못하니까 바로 고집이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고고, 그죠? 원인은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명을 깨치고 나니까, 멸하고 나니까 바로 뭐냐 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연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는 화두로서 우리가
그죠?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더라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실천 방법이 8정도였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서원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본질적으로 이 집을 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끝없는 탐욕 한번 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는 마음은 다 탐욕입니다. 그죠? 또 진심, 화내는 거. 계속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살아왔는가. 감정적인 탐욕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탐심이고 감정에 대한 탐욕이 그죠? 바로 진심이 돼요. 이거 다 왜 생기는가? 어리석음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명의 내용은 탐진치. 요 내용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정해로서 우리는 없앨 수 있더라. 이것이 이제 그저 선불교였고 대승불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은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되겠더라. 육바라밀로 넘어오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팔정도는 뭐였어요? 정견, 우리 한 보면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던 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보시. 그러니까 팔정도에 하고는 전혀 새로운 하나의 그지요. 타이틀인 이 보시가 탁 나왔습니다. 나머지 거는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는 전부 다 팔정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가요. 맞는데 이 보시만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공부하자 하는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야, 니 뭐 생각을 집중해보고 뭘 어떻게 해라. 그거 이렇게 그죠?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설명하면 쉽지만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논리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다? 그냥 행동, 베풀어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조건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끝없이 베푸는 것이 자비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론을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보시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을 나에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비를 갖다가 인식하고 획득해 가는 거라요. 바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그죠? 큰 변화가 바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내용과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안 봐도 되겠지만은 보시만은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시바라밀, 그죠? 우리 혹시 절에 가셔가지고 바로 공양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바로 공양을 해요. 바로 공양을 할 때 보면은 이 음식을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까지 이 음식을 다 줘요. 그러면서 그죠? 이 음식을 여기에 공양을 올린 사람, 또 이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음식, 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등삼륜공정,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하는 거라요. 즉 뭐냐면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받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베푸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핵심입니다. 내 거 아까 봐가 이거 줄까 말까. 그래도 내가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억지로 준다. 그죠? 이거는 이제 보시바라밀이 안 되는 거라요. 뭐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겠지만은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속알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뭐 한 100%라 해보세요.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하는데 세 번째쯤 되면은 그죠? 100%라 해도 안 베풀어요. 왜냐하면은 본래 내 마음이 안 긁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본다고 하게 하지만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라요. 바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내 마음 속에 자비를 채우는 거라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무주의상보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베풀었다는 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항상 그죠? 그런 마음으로 베품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베푸는 것이다. 우리 금강경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교 내에서도 우리 조계종 그죠? 소위 경전이 금강경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능 그죠? 선불교를 갖다가 중국에 그죠? 정착화 시킨 이 해능이 금강경을 보고 깨쳐요. 그러니까 이 해능은 타고난 그죠? 천재입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죠? 산에 나무를 해다가 팔고 살아요. 그런데 나무 해다가 팔려 가는데 그죠? 누가 금강경을 읽고 있어요. 그 읽는 소리를 듣고 불사마 그죠? 첫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쳤어요. 그래가 당신 그거 뭐고? 금강경이다. 그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노? 황매산에 가면 홍인이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죠? 어머니 한 1년 동안 혼자서 드실 수 있는 음식 돈을 장만해 놓고 홍인을 찾아가요. 그래 홍인 5조 홍인에게 바로 금강경을 배울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그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는 이 금강경 구절을 쫙 설명해 갈 때 탁 또 깨치게 돼요. 바로 여기서 그죠? 새로운 세상, 선불교의 세상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바라밀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시하느냐? 그럴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 보시하지 못할 5가지 제물. 보시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구한 재물, 도둑질한 재물. 누구 도둑질 해와가지고 보시한다. 부정한 물건, 이런 거는 보시하면 안 돼요. 중생은 어지럽히는 물건, 술, 독약, 마약, 이런 것들은 보시하면 안 돼요. 중생을 괴롭히는 물건, 짐승을 담는 덫, 거물, 그죠? 뭐 음앙, 이런 것들은 또 보시하면 안 됩니다. 중생을 해치는 물건, 칼, 화살, 총, 이런 것들은 보시하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을 깨는 거, 음악, 여색, 뭐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죠? 깨끗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거 이런 것도 보시하면 안 됩니다. 보시의 위대한 가보. 보시하면 왜 좋은가? 음식을 보시하면 우리 절에 가면 대부분 다가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그렇게 힘들지만 살을 들고 올라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는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시는 거라요. 의복을 보시하면은 옷을 보시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수레를 보시하면은 편안함,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우리 보통 초도 켜지요, 향도 켜지요. 이래 하는 것이 바로 보시하면은 밝은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법으로 중생을 그죠 제도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하면 생기는 10가지 이익.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쁘게 베푸는 마음을 익힌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 재산 영원히 갖고 있고 싶지요. 그게 그저 없어지기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해라 보시해라. 베풀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다. 내 것은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연기의 핵심 내용이 인과 응보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 지키려고 하면 뭐 해라? 베풀어라 하는. 베풀어야 이게 안 나가요. 그죠? 내 뭐냐 하면은 업이 1억 받고 안 되는데 돈이 10억 딱 생겨 보세요.
9억은 홀 다 나가고 1억밖에 딱 안 남아 있습니다. 베풀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라요. 아이고 또 부잣집에 태어나다. 우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출발이 얼마나 수월해요. 태어날 때마다 이 보호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저런 사람들. 옛날에 어마어마한 보호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줬겠어요. 그래 지금 저런 사람은 대보살들입니다. 뭐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전생부터 보호했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보호하는 거라요. 항상 많은 그죠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훌륭한 명성이 널리 퍼진다. 또 손발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우리 손발이 아픈 사람 이거 보시 마이 아내가 그래요. 손발이 왜 평생 일하고 나면 손발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면은 크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내한테 생기는 게 많아요. 언제나 그죠 뛰어난 선지식과 같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죠 좋은 일이 생기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이 보시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나머지 5개는 우리가 팔정도의 내용과 그저 똑같이 흡사한 내용이지만은 보시 내용은 조금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자성이다 하는 이 내용을 이 불교가 변천해 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대승불교로부터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대승불교로 말미암아 약 한 500년 동안 가장 또 행복한 그러면서도 좀 더 우리가 높은 이상을 갖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그죠 틀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